예수님을 알게 된 후로부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정체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신앙 고백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이유를 여기서 알게 된 거죠. 이 말씀과 이어져서 예수님이 이제 정체를 밝히시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상황이 이렇게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제자로서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바로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제자 도를 통해서 제자의 도, 곧 제자가 가야 할 그 길이 무언가를 알고 분명히 너희의 처신을 잘하고 너희들은 내 제자답게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고 따르는 제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을 하죠. 또 이 성도다, 또 우리는 주님의 제자다, 이런 말씀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또 우리는 성도, 더 나아가서 제자, 거기에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우리가 넓은 측면에서 보면 또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관계를 또 달리 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 믿으면 한 가지의 관계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자 관계가 되죠.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의 관계, 또 양과 목자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임금과 신하의 관계, 이 성경에 보면 이 관계가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실질적인 12제자가 있었고 또 70명의 그 전도인들도 있었고 또 12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들이 숨겨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죽음에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의 제자들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 제자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런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제자화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라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일할 때는 이제 제자로서의 그 도를 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따르는 우리 믿는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때 12사도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준 것은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24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2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여러분 학생과 제자 이런 말을 많이 듣죠. 근데 학생과 제자는 아니 학생과 그 스승, 학생과 스승은 어떤 관계고 스승과 제자는 어떤 관계냐? 수없이 우리 애관교인들은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그 학생은 절대로 학생이나 제자는 공통점이 배우는 거죠. 배우는데 무엇을 배우냐? 스승은 가르치는 자로서 학생과 제자로서의 그 관계는 제자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삶. 지식을 받아들이면서 삶을 초점으로 배우는 것이 제자가 되고 이제 삶을 본다도 지식을 배우는 지식에 초점을 두고
배워나가면 이게 이제 학생이 되는 거죠. 성경은 말하겠어요. 제자가 스승보다 나으면 그보다 더 나을 수가 없다. 세상에 실력을 갖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 학생이 스승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럼 왜 그러냐 이렇게 할 때 제자와 학생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래요. 학생은 지식 전달 속에서 지식이 자란 사람들이 결국 스승을 비판하기도 하고 스승이 이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런 제자가 되지 않고 스승이 학생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학생이 되어서 선생보다 나을 수 있는 이런 생활이지만은 예수님은 제자로서 그 제자를 훈련시켜서 온전한 세상의 스승은 아는 지식으로 충만했지만은 그보다 더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제자들은 계속 연구했을 때 더 나아질 수 있죠. 그래서 세상의 스승은 결국은 온전하지 못한 스승이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선생으로 오셔서 가르칠 때 예수님보다 더 온전한 자가 없다. 그분은 한 번 하신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는 내가 가르친 것 그보다 더 다른 걸로 너희가 배우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너희가 내가 가르친 모든 삶을 너희가 다른 것에서 찾아서 더 나은 것을 찾으려면 그때부터 너는 아웃이다. 너는 그때부터 후회를 하고 그때부터 너는 곁길로 가서 방황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면 이리에게 먹혀서 죽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제자화를 만든 거죠.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라. 그래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지켜 삶이 바로 있는 사람은 제자예요. 삶이 없고 지식만 전달받아서 말을 잘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삶이 없으면 그는 학생이 될지언정 제자는 될 수 없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자도를 가르치신 예수. 이 제자가 되려면은 나를 따라야 된다.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따라가야 하는데 거기에 내면적인 각오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내면적인 각오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너의 주관적인 가치관이 있지. 너 지금까지 배웠고 살아왔던 경험이 있고 내가 잘하고 정말 나 좋아하는 것들이 있지 않느냐. 달란트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나 가르쳐줬고 내가 나 따라오라 할 때 네가 싫어한 것이 있고 넌 적성에 맞지 않고 너는 난 죽기같이 싫은데 하면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자신을 부인하라. 네 가치관이라고 하는 자체를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려왔던 것을 내 앞에서는 내가 가르쳐준 지식 내가 가르쳐준 진리 앞에서는 다 내려놓고 부인하라. 부인하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중요했던 보화같이 여겼던 것을 주님 앞에서는 초라하게 보여지고 빛을 잃어버린 빛바랜 것 같다 이거죠. 여러분 내가 그렇게 주저있고 대단한 것을 알았는데 어떤 사람 말을 듣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이것은 지금 자기 것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옳다고 주장했는데 부끄럽다는 것은 아니올시라는 것을 그 순간에 느껴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에서 자라서 세상에서 배워서 세상 것을 배우고 세상의 것에 성공하려고 모두 다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근데 주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의 것을 가르치고 하늘의 것으로 살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네가 올라올 때 네가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너는 그동안 배우고 네가 행했던 모든 것을 그대로 네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필요 없냐? 아니라 네가 가지고 살지만은 진리를 위해서 살면은
또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안 될 것 같지만 되어지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절대 실망이 없고 실패는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라 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의의가 강하고 자기의 주장이 강하고 나는 한치의 양보가 없다 하는 사람들 치고 신앙생활을 종교인은 들전정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지가 없고 자기의 주장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 주님의 진리 앞에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내려놓으라 이거죠.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거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거예요.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무거운 짐이죠. 가벼우면 십자가 아닙니다. 심적으로 고통이 있고 또 모든 실제로 무겁기도 하고 또 십자가는 많은 사람이 조롱거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아무개씩 교회 다닌다며 또 거기에 빠져가지고 뭐 이런 소문이 들리던데 그러면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 것 소리를 듣기 싫어하면 신앙생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왜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공부에 빠졌다, 일에 빠졌다, 어떤 연구하는 데 빠졌다. 이것은 굉장히 극찬을 합니다.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근데 예수에 빠졌다고 한다면, 교회에 빠졌다고 한다면 부정적으로 본다 이거죠. 그래 아니야 나는 교회 다니다가 그렇게 안 빠졌어. 아니야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변명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이론 신자가 되는 거예요. 끊어지지는 않고 거기에 햇빛에 뜨거울 때는 뜨겁고 또 추울 때는 얼마나 추운지 계절에 따라서 그 온도가 달라져요. 겨울에는 따뜻한데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시원해야 할 텐데 여름에는 뜨겁고 그러니 여러분 대단한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자기의 유익이 없는 거죠. 10년 20년 동안 교회 생활하더라도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첫째 너 자신의 것을 부인하라. 내 앞에서는 또 십자가를 짊어지라. 많은 사람이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동창회든 동네 일이든 또 직장에서 어떤 동료지간에 직장생활에서든지 모든 우리는 사회생활 속에서 공동체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는 대신에 또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권리를 행사하는데 의무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는 결국 제명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회비를 내라. 회비 내지도 않고 말이 많아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라고 그랬어요? 또 모임이 모이라고 하면 안 나와요. 어찌다 한번 나와가지고 왜 이러냐 저러냐 다 뒤집어요. 이 사람은 의무를 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하니까 인정을 받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또 십자가 짊어지라. 나 따라오려고 그러면. 이 십자가 짊어진 건 우리 의무예요. 그래서 의무를 다하면 우리에게 보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져라 이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 올인하라. 이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올인하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가장 귀한 것은 돈이다 권력이다 다 있어요. 근데 목숨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나름대로 다 귀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만 택하라고 한다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냐 이거죠. 그래서 목숨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시키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죠.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걸 다 내놓고 목숨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면 두 번째는 제자가 살아가는 것은 뭐냐?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면 너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린 자는 찾을 것이다. 이것을 25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나가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잃은 것을 찾은다는 거예요. 자, 목숨이 뭐 2개길래 또 잃어버렸다가 찾고 그러냐라고 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목숨이 여기서 끝나죠.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언제 찾습니까? 반드시 찾아서 회복이 된데 이게 영생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시간이란 개념을 달리하며 살아야만 됩니다. 시간이란 개념, 이 땅에 사는 동안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다. 그러면 속이 좁아지죠. 그런데 오늘 밤에 하나님이 오라 했을 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시간이란 영원이란 시간을 알아야 해요. 우리 인간은 하루살이가 아니다. 하루살이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다. 이를 안다면 벌써 생각이 달라져요. 죽어도 산다. 죽으면 끝난다. 그 사람은 어떻게 똑같을까요? 죽으면 끝난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죽어도 산다. 그럼 다음에 보자. 하루살이하고 개구리가 놀다가 내일 보자. 내일이 어디 있냐는 거죠. 내일이 언제 어디 있냐? 내일이 뭐냐? 내일을 모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천국에서 보자 하니까 천국이 뭔데? 천국 자체를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출세해 보려고,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 보려고, 어떻게 해서 정말로 내가 스타가 되어 보려고 해서 영광스럽고 기뻐서 펄쩍펄쩍 뛰지만은 돌아선 순간부터 이제는 공허하기 시작합니다. 올라갈 대로 다 올라가고 얻을 것을 다 얻고 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속에서 공허하고 두려워하고 이것을 지켜야 할 텐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공부를 못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잘한 사람도 죽더라고요.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든지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내가 그 자리를 어떻게 지켜나갈까? 내가 좋을 때 끝내야겠다 해가지고 유서 써놓고 죽었던 사실을 기억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잃는다고 한다면 다시 찾는다. 근데 내가 찾기 위해서, 내가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 웅크로 치고 있으면 너 잃어버린다. 우리는 세상 언젠간 다 떠나잖아요. 다 떠나면 그때 내 목숨을 지키려고 했던 그에게는 갈 곳이 하나 있어요.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나는 다 아낌없이 드리리라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날이 속히 올 터인데 주님이 여기 앉아라 하면 최고의 영광, 이건 10년, 20년, 100년, 1000년, 억년이 아니 영원무궁토록, 그래서 영원한 그 시간에 그곳에 투자할 것이냐, 바로 잠깐 사는 하루살이같이 정말 짧은 세상에 여기 투자할 것이냐. 천국이 정말 있다고 한다면 나는 거기에 투자하겠다. 근데 천국을 못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달라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면 너 자신 부인하고 십자가를 쳐라. 그리고 너 목숨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더 잘한다. 그렇지만은 네가 네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보존하려고 몸부림치고 안다라고 그러면서 나를 저버리고 네가 네 목숨 지키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너 잃어버릴 것이지만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네가 잃는다고 한다면 다시 찾을 것이다.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은 보상이 이 땅을 알아라. 이걸 읽어주셔서 보상.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 보니까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죠. 보상이 있다. 네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네가 내 제자로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낱낱이 기억해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겠다. 이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우리의 보상은 행함으로 받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모두 제자가 되어서 이제 제자도가 어떤 길을 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달라지면서 주님,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 육체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